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유남영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찬양도 생명에 대한 찬양들이 많잖아요. 뭐 생명 주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린이 찬양이 뭐 생명 내게 주셨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뭐 찬송가에도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없고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이 있는 자. 서론으로 생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은 이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과 육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죽으면은 뭐 같이 죽는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뭐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생명 갖고 있다, 살아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 영이 죽으면은 사실은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통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기가 회복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외에는 뭐냐?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언제 시작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영과 육에 물론 혼도 있는데 그 부분에 완벽한 일치, 완벽히 그 조화를 이룬 상태. 원래 인간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지금은 어떻죠? 육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육의 것만 밝아진 상태. 왜 육의 것만 밝아졌을까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육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죠. 이 27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는 것들이 시작됐고요.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 흙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육에
실수로 찾고 있네. 육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몸이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 흙이 됩니다. 어떠한 인간도 죽었는데 막 금속이 나오거나 그런 인간은 없어요. 다 재가 되고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육은 사실은 흙이죠. 그리고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2장 7절에 나옵니다. 생기, 이거는 뭐냐면 생기를 불러넣고 생명이 되었다. 인간이 완벽한 존재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레피시 하야라는 뜻이 있어요. 써보겠습니다. 물론 히브리어입니다. 하지만 제가 쓸 수 없기 때문에 한국말로 쓴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써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한국말로 쓰는 게 좋겠죠. 레피시 하야는, 특히 이 레피시는 살아있음, 생명 이런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하야는 생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합쳐져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 원래 흙으로 만들었을 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 인간이 살아있어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인간에게 갖춰졌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생명을 가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상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 그럼 그 외에는 뭐냐? 그냥 육신만 갖고 있는 고깃덩어리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은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다 쏟으면 죽어요. 우리가 그리고 중요한 거를 뭔가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거나 어떤 뭔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로 뭔가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되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내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우리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도원 결의하거든요. 그래서 피 막 해가지고 셋이 해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뜻이래요. 피에 가진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물을 다 십자가에서 쏟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죽으면 되는데 왜 피와 물을 다 쏟아야 되냐? 피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에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그 만남을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죠. 피입니다. 제물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명 없이 나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뭘로? 십자가의 피로 회복됐다. 이게 생명의 의미입니다. 이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이 생명,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지금 이 생명이에요. 피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그거를 확신할 수 있죠? 어떻게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오래 살면 이렇게 100년 조금 넘게 살겠죠. 근데 다 죽어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지금 이 시간대가 참 졸린 시간대입니다. 굉장히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대죠.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고 목사님 설교가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우리가 조금 뜨고 이 시간을 본다면 이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길든 짧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부족한 게 많아요. 또는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왜 이렇게 시대가 타락하고 왜 이렇게 병들었고 어떤 이에게는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조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냐?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내가 볼 땐 문제인데 하나님 볼 때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주관해서 움직이시는 그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불신자의 눈을,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계속 원망하게 되거든요. 계속 이제 힘든 거죠.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나아만 장군이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적군의 군대 장관이면서
굉장한 부와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그 화려한 갑옷 뒤에 감춰져 있던 게 뭡니까? 문둥병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그 당시에 이 고대에는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따로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옮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 나만 대단하구나. 정말 엄청난 장군이구나. 부와 권력을 다 줬구나. 근데 자신은 갑옷을 벗고 보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죠? 엘리사는 본 것입니다. 왜? 엘리사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나아만이 왔을 때 헐레벌떡 뛰어나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었잖아요.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고 왜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셔이? 그랬다니까요. 왜? 아니 환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이거요. 적군인데 내가 무슨 그런 걸 아량을 베풀 필요가 없지. 나아만 장군이 엄청 투덜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갈까? 그러다가 또 그 여종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7번 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아만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존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근데 그 존재에게 이게 없을 수도 있죠. 생명.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불신자 7가지 상태에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일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뜨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계속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겠다. 좋았어. 부자와 나사로. 누가 봐도 부자가 월등하죠. 왜? 나사로는 부자가 먹던 거 돈 주신 거 먹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영적 세계를 믿은 자와 안 믿은 자의 그 차이는 나중에 엄청 크게 나옵니다. 영적 세계 뭐죠? 천국과 지옥. 여러분 천국 보이십니까? 지옥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만약에 보이시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게 보인다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안 보이게 정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본 적은 없지만, 볼 수도 없지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믿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리들을 보시죠. 사람들을 보십니다.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떠난 현장이구나.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없어서 방황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떠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상태가 있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는 크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더 붙일 것도 없고 더 줄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흑암, 혼돈, 공허죠. 저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행복한 척하는 거지. 또는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순간의 기쁨을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거지.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정신,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고스란히 후대에게 대물린 데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 시스템을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편안해요. 문제는 산더미같이 매일 오지만 이상하게 내가 편안하다는 거. 물론 머리는 좀 아프겠지. 근데 나의 영이 평안하다니까. 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리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불안하십니까? 혼돈합니까? 시험 들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지금 나의 영적 상태라면 나는 조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면 평안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것들을 감사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원망스러워. 모든 것들이 불만이야. 뭐가 그렇게 다 걸리는지 조금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건강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냥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남들 앞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팔로워 많으면 되게 인스타 친구 많고 막 그러면 되게 막 자기가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과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감사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응답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런 사람 성공한다. 막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게 아니고 잘못 해석하면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네? 저는 아무 두려움이 없고 그건 생각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너무나 많지. 걱정할 게 너무너무나 많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편안하구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이 누릴 응답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가진 청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때 막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고 어디 투자인데 막 진짜 대박이 나고,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타락하는 길이 될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그런 그릇이 안 됐다면은 지금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죄와 저주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은혜 안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냐 없냐 이거를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를 따라가게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같아요. 누구나 24시간을 쓰죠. 근데 그 24시간을 진짜 나의 것으로 100% 응답으로 만드는 사람과 그냥 시간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저는 두 개인 것 같아요. 계속 불신자 상태 속에서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과 진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최고로 누리는 사람. 그리고요, 세 번째. 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중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5가지 확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쉽게 외우려고 9인승 기사라고 외우거든요. 뭐 그럴듯하죠.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나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뭘로 구원받았냐? 근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해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막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하고 남 좋아주고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너에게 있냐 없냐 이것만 보셨다는 겁니다. 참 쉽죠? 쉬워요. 근데 그 쉬운 것이 안 믿어진다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진짜 생명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믿지 않아요. 말씀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가면 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단순한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조금 더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되고 헌금도 더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제가 요즘에 불신앙을 해가지고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막 그러신 분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완성됐다면은 우린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믿음을 동반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점점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 나 구원받았어. 대충 적당히 막 살아야겠다.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그냥 착하게 돼 있어요. 전에 그 체질과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도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저는 이거를 내 인생의 가이드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가 있죠. 멘토도 있죠. 근데 그 인간의 가이드와 멘토 말고 여러분의 영의 완벽한 인도를 하시는 그 가이드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앞으로 뭐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가이드한테. 여러분 성령에게 기도하면서 물어봐야지.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에 부모는 자녀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들어주려고 해요. 어떻게든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내용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아시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고 누가 행하신다고요? 창조주가.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타락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교만해지겠죠. 지금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 그죠? 기도응답의 확신에는 그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할 때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 요한 1서 1장 9절. 당연한 거죠. 왜? 자녀니까. 자녀니까. 피를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죄사함을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를 누가 끊을 수가 있겠냐.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흑암이 여러분을 덮치고 힘들게 해도 누가 끊을 수가 있겠냐. 연인 관계는 끊어집니다. 네, 결혼해도 이혼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100% 승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체험된다면 내가 생명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이 있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상태를 체크해 보고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래 인간의 그 생명을 회복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감사가 한 주간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